자, 제 얼굴이 안 보여도 목소리 들리죠? 오늘 인터넷이 좀 불안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아, 이 간음 이야기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오늘 29절, 30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오른 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어, 뭐냐면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종교에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다 불교도 생기고 유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올라가면 하나님 처음 그 말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은 모든 종교는 법 아래 갇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행위의 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 어떻게 좀 더 잘하면 되느냐? 그게 계속 발전을 시켜서 이제 종교가 자꾸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문해부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지만은 결국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서로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뭐 공산주의, 뭐 선주의 다 놔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뭐 자기들이 정말 지키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대표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엄중하게 사실 저주를 퍼부었죠. 근데 그 독사는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뱀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장대 매달라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 지키려는 자들의 특징이 뱀이에요. 두 말을 하잖아요. 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법 아래에 있으면은 말이 없는, 진리를 할 줄 모르는, 진리가 없는 자들을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후손이고, 진리를 말할 줄 모르고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기 행위로서 신께 도달하려는, 영생에 도달하려는, 축복에 도달하려는 이런 자들을 뱀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게 이제 행위주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법 아래 매여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계명으로 적혀 있지만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으로 적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자. 그게 누구예요? 물은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자,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땅적인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진리로 듣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진리를 지금 말하잖아요. 저도 율법으로 들었어요. 율법으로 배웠고, 신학교도 다 율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진리를 딱 진리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는 뭐요? 다른 말로, 예, 말씀 선포는 물 침례예요. 물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땅적 언어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법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전부 뭐라 그랬죠? 땅의 것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땅의 것.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어둠이라 이렇게 말해요. 빛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을 한 곳으로 딱 줄인 것이 뭐요? 옛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은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끊임없이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잖아요. 왜?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을 씨름이라고 그랬죠. 씨름은 뭐냐? 딱 서로 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을 씨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인생이 있는 한 끝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은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 악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살인이 되는 거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의 단어로 간음, 살인이 아니라 그랬죠. 왜? 성경은 거룩한 책, 구별된 책이에요. 구별된 책이니까 뭐냐 하면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갇혀 있다. 그래서 땅 지자, 감옥 옥자.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땅에 갇혀 있어요. 보이는 것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행위의 법에 갇혀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래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안식이죠. 그래서 넷째 날이 안식이잖아요. 내게 사로 완성된다 그랬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 다 신명기로 완성되고 요한복음으로 완성되죠.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행위의 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희생 제사죠.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희생 제사는 없어요. 왜?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배워 알겠지만은 이삭이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희생제사 드리라는 말은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리라 그랬지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역사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짐승을 도륙하지 말았는데 그걸 살인하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잘못 번역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마라. 왜? 짐승을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이사야서 말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은 우리 인간의 희생제사,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자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만 받으세요. 자기 아들만 제물로 받으신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그러고, 그걸 샬롬 평화라고 그러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해해달라.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요? 진리의 영, 사랑의 완성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간음에 대한 주제였는데 29절 눈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아니에요. 우편 눈이 아니고 옳은 눈, 옳다고 하는 눈이죠. 그럼 성경에서 눈은 뭐라 그래요? 말이라 그러죠. 말.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눈이라 그러죠. 일곱 눈. 일곱 가지로 창세기 일곱 날로 이야기하듯이 7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완전한.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도 일곱 눈 넣는 거죠. 일곱 뿔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육이 아니라 보죠. 육은 뭐예요? 보이는 것.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샘이라 그래. 샘, 운물, 운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은 영이고 영은 말이고 말은 운물이다. 이렇게 성전은 끊임없이 샘솟는 운물, 끊임없이 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성령. 그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세상에 보는 눈.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때문이죠.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려고 성전을 준 게 아니라 말씀 때문이죠. 말씀. 그래서 성전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건물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예수 성전. 예수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래요? 첫 번째 성전도 헐어버리라. 헐어질 것이다. 돌아나 돌아남지 않고 다 헐어져요. 사라져요. 그 다음 예수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죽으러 왔다. 나는 허물어지러 왔다. 나는 사라질 것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예수 성전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마저도 사라지니까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들었어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성령의 전.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전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말하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래요? 교회 그래요. 교회. 우리 주당 선교 교회죠. 왜? 주를 담기 위해서, 주의 진리를 담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눈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눈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달모스, 이거 눈이 옵달모스. 이 눈에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 옳은 눈, 옳다 하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수도 있고 진리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은 왼편 눈, 왼쪽 눈. 진리를 보는 눈은 옳은 눈이에요. 그래서 왼편 눈, 오른편,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율법은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실족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실족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차라리 빼어버리라. 그러면 왼쪽 눈만 남잖아요. 그러면 실족 안 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교인 하나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또 행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 온 신자를 실족하지 마라. 그러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 바다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오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또 행위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은 영이라니까, 율법이 아니라니까. 말씀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하잖아.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자기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까?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 적용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옳다고 하는 진리가 오히려 저들을 실족시킨다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진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는 왜 저래? 아니, 율법을 그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아니, 전혀 다르게 해석하네?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옳은 눈, 진리가 너희를 실족해 하면은 그 진리를 빼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간음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난 절대 간음하면 안 돼. 여자를 쳐다봐도 간음이야. 이렇게 행위를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간음은 진리를 떠난 거야. 보이는 것을 믿고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간음이야. 이렇게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실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어버렸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들이 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조차 또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초신자를 실족시키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성도를, 새신자를 실족시키면 안 돼. 이렇게 또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또 교회에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설교가 진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법으로 나가요. 하라 하지 말아로 나가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얼마나 지금 설교가 많이 타락했는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인들을 세례로, 물세례를 주다가 어느 날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를 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전해야 돼요. 왜?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의 걸 비유로 들어서. 근데 여러분 중에 언젠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시킨 거죠.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다 실족당했어요. 지금도 보이는 예수를 찾고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는 사라져야 돼. 두 번째 성전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성전을 보여주러, 그 성전이 나야 하고 보여주러 오신 성전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돼요. 건물 성전이 사라지듯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왜? 그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찾고 그걸 한번 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실족하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성전질 제자들은 전혀 몰랐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안 된다고 수제자가 이야기했죠. 아니, 예수님 그 성전을 무너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러 오신 분인데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면 걔들은 망해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성전 중심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됐어. 그렇지. 예수가 갈릴리 가면 갈릴리 가고 나사렛 가면 나사렛 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가잖아요. 왜? 없잖아요. 건물 성전도 없어서 지금 해교도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도 죽고 없어지시니까 지금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에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 모일 수도 있고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모여도 율법만 이야기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른쪽 눈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우리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족하면 안 된다. 그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간음으로 주제를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간음하게 하러 오셨죠? 그렇죠. 간음하게 오신 거예요. 불뱀이 우리를 물어버려요. 근데 그 불뱀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간음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진리를 볼 수 없는 눈. 이 옳은 눈, 진리의 눈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실족시켜버린 거죠. 자, 만일 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 보세요. 만일 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옳은 눈이 뭐랬죠? 오른쪽 눈이 아니라 옳은 눈, 진리의 눈.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해서 실족해버리면 빼어버리는 거예요. 30절 한번 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또 나오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오른손, 오른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게 첫째 명령이 선악과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간음해야 다시는 간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인을 해야 다시는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저녁이 먼저예요. 간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단체로 간음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산다니까.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생각도 못하고 보이는 예수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받아.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잖아요. 사실 교회도 아니죠. 교회당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빼어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어떻게 오른 눈을 빼요? 하나님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해결하려면은 27절과 28절. 자, 한번 볼까요?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잡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간음한 자라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 29절에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여자, 남자, 이 땅에서의 간음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거룩한 책이라며요. 구별된 책이라며요.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보이는 곳에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고 문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잖아요. 목사님 이거 그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럼 뭐요? 세례요한이 물침 내주다가 성령이 비둘기 수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얼마나 이게 인연이라 그러거든요. 인연. 뭐 불교에서도 뭐 옷깃만 섰지 아니요. 이게 진리가 딱 합해지는 걸 인연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불교에서는 그 인연을 또 다른 말로 써먹잖아요. 근데 옷깃만 씻어도 무슨 인연이에요. 옷깃이 아니고 옷깃은 옷 안에 가슴팍에 있는 그게 서로 딱 견고하게 악교풀로 붙이는 걸 말하거든요. 단어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 듣다가 진리를 딱 깨달으면은 저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 인연은 뭐요? 천년이죠. 하늘의 연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썼던 모든 단어들도 뭐 동서양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사실은 그 진리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나로 말로 자기의 뜻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말이 변한 거죠. 숫자가 없을 때 숫자를 줘서가지고 숫자의 개념도 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그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9천을 떠돈다. 왜? 8은 뭐요? 그 여덟 식구가 노아의 여덟 식구 방주에 탔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8이 안 되면 9가 되는 거. 9천을 떠도는 거예요. 보죠. 49제. 49일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기까지 49제. 이 세상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전애들은 제사를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걸 제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잘못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또 그렇게 변질해서 드리는 거예요. 참 개고생하는 거죠. 수고하고 요즘 설날 때도 참 고생하더라고. 제사 음식 차린다고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제사 음식 드린다고 또 간소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는 거예요. 사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걸 제사라 그러는데 우리 이걸 잘못 알아들었잖아요. 어디서부터 떠들고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내 오른 눈을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죽이라. 간음을 그러면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귀한, 이 산상수훈이 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뭐였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보이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쫓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12제자, 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성전에서 사는 성전이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을 이해 못하면요, 깨어났다 깨어나도 요한복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인 우리 주담 선교교회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게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죽었죠. 실질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세요? 자, 죽으시고 성천하셨죠. 그 다음에 재림하셨죠. 그죠? 하늘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그 뜻으로 나를 이해시켰잖아요. 이제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재림이라 그랬죠.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성천 재림이 아니고 휴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가 땅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땅에서 나오는 거죠. 땅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 옥에서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논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가 완성되면 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넣으면은 땅에서 나왔으니까 성천이죠. 다시 내려오면 재림이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때를 살아요? 그리스도 때를 살아요? 그리스도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오순절, 실질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오실 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10일 동안 지성소 들어가서 50일째 되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때는 사라졌잖아요. 이제 예수 때는 없어요. 예수 때가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시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일은 아무리 말씀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율법을 전할 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왜? 성령 때. 그걸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위대한 일. 근데 이것도 또 인간의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몇, 얼마 빠지 못했지만은 나는 더 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잖아요, 지금. 다 보세요.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어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였어요. 왜? 예수 때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전해도 그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근데 사실 답답한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 자, 11장 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보세요. 이제 요한이 옥에 잡혀 들어갔죠. 마지막 물로 침례를 주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목이 잘려야 돼요. 예, 이제 율법의 목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꼬리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꼬리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물, 땅의 바다, 땅은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에서는 물고기가 꼬리로 다녀요. 꼬리로. 근데 주님은 꼬리가 되면 안 돼. 율법으로 너희들이 행위가 완전하면 안 돼. 머리가 돼야 돼. 이걸 말했는데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해서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또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러면 다 머리가 되면은 다 대통령이 되고 다 사장이 되면은 청소부는 누가 해? 말도 안 되는 걸 또 믿고 있다, 이 인간들이. 그 말이 아닌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목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은 목을 끊어서 죽이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하면서 소경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맹인이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봉사들 다 와라. 내가 안수하면 눈 뜬다. 이렇게 또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나도 뭐 초창기는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보세요.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해요? 소경, 그 다음 안진뱅이, 그 다음 문둥병자, 그 다음 기머거리, 그 다음 죽은 자죠. 자, 이게 뭐냐면은 보지 못하고 진리를 걷지 못하고 보세요. 진리를 깨닫지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그 다음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첫째 복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면 맹인, 우리가 보는 생물학적인 맹인이 아니죠? 생물학적인 안전병이 아니죠? 생명학적인 문둥병이 아니죠? 생명학적으로 기머거리가 아니잖아요. 생명학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안전병이라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로 들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목회자들이 지금 능력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막 목사가 단상에서 촥 하면은 막 뒤로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 들립니까? 지금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자꾸 뜨는데 빨리 인터넷 바꿔버려야지 이거. 지역 방송이 안 좋구만. 어디 잘 들립니까? 다행이다. 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이해하시겠어요? 에? 자, 누가 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럼 뭐요? 예수를 믿으면 실족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면 죽는 거고, 네 행위로 신앙생활 하면 실족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실족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서는 또 이 물질 복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사업도 잘 돼. 병도 잘. 아니 병난 사람 못 봤어. 목사 그러면 병들어 죽으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왜? 기가 다 막혔잖아요. 소리로. 율법으로 다 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소리로 기먹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12 제자들을 다 실족시켜 버렸어요. 오병이 기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는 거로 다 보이는 것을 실족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어버려야죠. 오른 눈을 빼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 눈을 빼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진이에요. 오른쪽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